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과 구별, 두 번째는 구원과 성화, 세 번째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구별을 살펴보시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 구원과 성화는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눠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언약과 구별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눠지며 그 안에는 세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언약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언약 실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구별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10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실행에 관한 부분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시면 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들은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경륜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그들은 훗날에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대로 이방에서 계기되겠다고 하는 그 말과 함께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계기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날이 가까이 오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그들에게 고통, 괴로움, 그들을 누르시는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가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자라나면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가 왕궁에서 배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실패하게 하시면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하면서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혀가 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흐예라는 스스로 있는 이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실행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언약 실행자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언약 실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시내산에서 만났던 모세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징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자신의 그 성품과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보시면 슈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둥병을 바라게 되어지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슈브라는 단어를 노출시키는데, 그 슈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던 그 장소, 하나님이 언약했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력자가 되어지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의 입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좌절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키셔서 자신의 일을 주관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심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걸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모세와 조우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결국에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는 구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에 관한 내용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10대 재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10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심에 따라 구별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이야기고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6월절 장자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핏부림을 얻어 살아야 될 존재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언약과 구별은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관하신지를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언약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과 성화는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진행되고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별되어지는 그 사건, 아까 전에 위에서 나눴던 구별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파트인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3장에 특이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카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바로 목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의미로 그들을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진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홍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앞에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사건이나 같은 의미를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까?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눌 때 별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세, 그 별새가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바로 13장, 14장의 내용이 구원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의 부분을 보시면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앞전에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성전 위장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진정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마시는 것을 먹으며 찬양하는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 속에 있는 바로 성화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관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마시며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총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개념, 두 번째는 사랑의 장소, 건립, 선포,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 실현, 네 번째는 사랑의 건립, 장소, 순종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부분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그 안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판명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법과 그리고 소송법과 절기법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접근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분명히 핵심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고 또 스스로가 이 모든 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이 모든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계명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나게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랑의 장소, 건립, 선포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접근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건립하도록 선포하시면서 그 성막과 함께 나의 죄악을 도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무엇인지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장소를 건립하라고 선포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랑의 장소를 건립하라고 하는 이 선포의 내용은 어찌 보면 구약의 의미를 가져가는 겁니다. 구약의 의미를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약의 의미고 구약의 어떻게 보면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이죠. 그 심판과 구원을 진행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건립 선포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지어져야 된다, 이것이 완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은 의미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 실현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눈 그 부분에서 보면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진 사건이 무엇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40일의 나날을 부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 안에 내면에 이면적으로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드러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사라짐과
동시에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달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그 뛰노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었지만 그들 이면에 애굽의 신이, 세상 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죄악으로 얼룩졌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 사랑의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서 깨트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 주셨죠.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해 와야 되는 거고, 즉 모세가 준비해 왔고 거기 위에다가 누가 써 주십니까? 하나님이 써 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심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판에 글씨를 새겨준 것 같이 나의 신비에 새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돌판 둘이 다 박살나는 것 같이 그 돌판 둘의 그 모든 요구, 10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몸을 깨트리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모형적인 사건이 바로 사랑의 계명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그들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깨지게 되어졌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어주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심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 예배 자리로 율법적으로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돌판 둘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시는 역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사랑의 계명의 실현은 결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경험하며 그분이 나에게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건을 경험해야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성막을 끝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건립 장소 순종에 관한 이 부분을 보시면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진행되어집니까?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존재들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사랑의 장소를 건립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를 통해 모든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결국에 쭉쭉쭉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바꾸시고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전에 나오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소가 바로 그 나누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난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저들과 뭐가 다를까? 모르며 살던 시편의 저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저들과 나의 차이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성막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교회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면서 함께 나가는 그 역사가 진행되는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누구와 함께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탈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세상을 등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우리가 꿈꾸며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대한 예언에 관한 그 메시지를 볼 때 이사야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표현되기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진 자로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며 출애굽기에 또 다른 뜻이 되어지는 이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5가지 속성을 통해 사역하셨던 이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엑소도스를 경험하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연합과 그리고 나의 육에 대한 죽음과 또 영에 대한 그 살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